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실로암 성가대의 찬양 기순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인류 역사의 최후와 두 종류의 잔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생나가는 길을 걷는 동안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안심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향집을 향해서 나가는 행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흠악한 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흩어난 데 뜻을 두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행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여 모여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바라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주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지혜로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큰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심령 토되어 말씀 받아 길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믿음을 견고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믿는 모든 적에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땅에 교회가 번창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회방하는 악한 자의 모든 세력을 다 주께서 꺾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후와 두 종류의 잔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범죄한 인생의 구원에 대한 계시가 기록된 책입니다. 또한 청지 창조부터 역사의 종말까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에 대하여 계시하였습니다. 그 행복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일컫는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입니다. 지난 주간 살펴본 19장의 앞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는 타락한 인간 문명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피조물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또다시 흩어난 무리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찬양하며 이어서 예수님 재림의 한 장면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된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9절은 어린 양 혼인잔치 참석자를 향해 천사가 복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은 10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가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말씀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천명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바른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자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즉시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요한이 무엇 때문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였을까요?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천사라는 점에서 마치 임금의 명을 전하는 사신 앞에서 이를 받은 자가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태도라는 해석입니다. 셋째는 요한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쁨과 감격에 압도당하여 무의식적 충동에 사로잡혀 천사 앞에 엎드렸다는 해석입니다. 넷째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천사는 요한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바른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 예언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이 예언의 핵심이고, 천사나 사도들은 그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모든 예언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사의 이러한 태도에서 하나님의 종천사와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공적 활동 초기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신 후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라고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실 존귀와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하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사람에 불과하니 지나친 공경의 예를 표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참석하여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진지하고 열심히 있게 듣는 그 사람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단지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바울이 그 안전병이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펄쩍 일어나더니 정상으로 걸었습니다. 무리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였는데,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 대신 그곳 지방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크게 감탄하든지 놀라든지 화가 나든지 하면 모국어를 말하게 되고 특유의 지방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무리들은 바울을 서슬하고 바나바를 흠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슬한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우두머리 신 제우스이고 흠이란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입니다. 무리들이 그들의 종교식에 따라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성문 앞으로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지방의 말로 떠들며 말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한동안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만류하였습니다. 바울은 무리를 향하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성경에는 천사 숭배를 금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11절에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탄자가 있으니 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이 바라보니 백마탄 자가 있었습니다. 백마탄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워 보라! 라는 감탄사를 바랍니다. 그토록 대망하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것을 목격한 요한은 터져나오는 탄성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만은 정복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흉내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백마를 탄 것은 평화의 수호자로 위정하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신 것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므로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거짓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모든 약속들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서 절대적인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없이 붙잡자 하였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기록되기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며 형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많은 멸류관은 헬라어로 다이아데마입니다. 승리의 멸류관을 뜻하는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다이아데마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왕관이란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냅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였습니다. 계시되지 아니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도 자신밖에 모르는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밤에 야뽕 나루에서 앞으로 닥쳐올 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므로 밤새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니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반문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숲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본질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한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고 그 은혜를 받으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존재 본질은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과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13절에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였습니다. 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를 구수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고 승리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째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로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로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내어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내어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들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들이켰음이니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하였습니다.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천군 천사와 성도들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체포하러 온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내리치니 대상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렸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였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원어는 레게온인데 이런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한 군단은 약 6,000명의 보병과 약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12영의 천사란 약 73,440의 천사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봉으로 지상에 내려오는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15절에는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로주 틀을 밟겠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의 대적을 초경과 같이 멸하십니다. 포도주 틀은 두 개의 돌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높은 데 두고 물받이 홈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도를 위의 통에 넣고 발로 밟고 지지겨 짜면 그 접이 아래 통에 모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만국에 대한 심판이 가혹하고 철장을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했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착용하신 외투와 다리 덮개 위에 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주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신녀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각국의 통치자들이 동원한 군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대항하여 공격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외계인의 진입을 대항하여 싸운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처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새들이 시체 잔치를 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의 예언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니라 하였습니다. 에스겔 39장에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광야로 피난한 유대인 민족을 중심으로 소수의 이방인들입니다. 전 세계 부자와 장사하는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북남미 등에 사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가던 자들이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7년 환난의 끝에 두 종류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과 각종 짐승들의 잔치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비극적 큰 잔치의 잔치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년 환난의 막바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큰 잔치란 것이 우리에게는 한편은 참 황홀하고 감동적이면 한편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그러므로 어찌한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서 저희들이 다 들림받고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부리는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영화로운 잔치에 참여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고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함께 지상에 내려오는 그 장엄한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 부르십니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 대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런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들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속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 있으며 주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언약과 대속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향하여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령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라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근육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혈관, 신경, 관절, 디스크, 골수, 갑상선, 림파선은 나을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즈,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병든 기원과 장기는 고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성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청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군 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주여 지켜주옵소서. 들으신 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생활을 다 윤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앞뒤 간격을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